때론 은밀하게, 때론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살아온 저희에게 영육간의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의 한 해 동안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저희 모두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순서제에 나온 감사기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근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언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새해를 여는 첫 동작이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로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강과 옥기는 이 고요한 순간으로부터 흐르는 빛과 기쁨과 능력이 항상 저희 무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새해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홀로 있게 마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과거의 허다한 시대를 통하여 성도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여, 올해에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시시각각의 모든 역경에서 도피성이 되어주시옵소서. 모든 암흑과 의혹의 길에서 저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심령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참회기도 역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운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지나온 나날과 나보다 더 잘 사는 자에게 대한 질투심을 버리지 못한 채 이웃을 대해온 잘못된 삶과 내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받은 1달란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어리석음을 자복하나이다. 병중에 신음하는 자들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을 생각지 못하고 나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임을 깨닫지 못한 무지를 고백하나이다.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토록 미랄하였으나 영혼을 배양하는 일에는 태만하였으며 이웃에 대해서는 가혹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했음을 통해하나이다. 저희의 신앙 고백은 고상하오나 그 실천은 너무 저조하고 저희의 말은 푸짐하오나 실적은 너무 빈약했음을 참회하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비에 찬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서 저희 모든 불의를 주님의
기록에서 소멸하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 용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을 바탕으로 읽어보시고 또한 오늘 설교 가운데 들으심으로써 그 본문이 읽는 것을 대신할 텐데, 정말 가슴 벅찬 한 해였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셨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내일 이어서 새해 축복 기원 예배를 통해서 역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마음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던 당시 국제 정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급성을 알리려고 이사야는 3절에 보니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4절에 보니 신속하고 급히 약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아스루에 의해 약탈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렇게 화가 미치는 이유,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잔잔한 말씀을 상징하는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사야 7장 1절에 보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의 힘과 화려한 모습을 더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리 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마음은 감사가 없는 마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주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어떤 저주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만 있다면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데, 기도를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로 만드는 데는 간절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한 상황과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만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하고, 아니 더 큰 축복을 우리들이 원한다면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진짜 축복은 축복 자체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진짜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축복도 속히 오고 받은 축복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믿음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과 성공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축복도 우리들에게 오기 힘들고, 축복 받은 것 같아도 금방 허무하게
그 축복된 삶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나누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진짜 기복주의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는 합정의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느신 왕과 그리고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을 부러워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물을 작게 생각하고 세상의 큰 물을 좋아했더니 결국 그 세상 물이 홍수가 되어 덮쳐버려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눈앞에 성공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 성공과 응답을 얻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불평과 불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얻는 성공과 응답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멋진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으로 성공과 실패를 절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실패가 있어도 조만간 반드시 나에게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을 거듭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처럼 말씀 중심적인 생활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반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앙 형태가 있으면 그것이 더 진짜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무속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속신앙에 빠지면 시련의 사슬이 끊없이 우리들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핸드폰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주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심하다라고 해서 그런 것 속으로 끊임없이 그런 것조차도 들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을 주고 우리네 영혼을 일으키며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원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종을 이끌어내야 할 겁니다. 모든 순종으로 모든 축복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의 역사가 2021년도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고 그 세미한 음성이 결국 엘리야를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좋아하지만 진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바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은 세미한 음성대로 살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성공담의 귀를 지나치게 기울이면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며 냄새 맡는 오감을 따라 우리는 늘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인간의 육적인 것 외에 영적인 육감을 우리는 작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릴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면 영혼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영혼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말씀만의 힘입니다. 요새 영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 영혼을 우리는 잘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영어를 잘 들으면 우리가 출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후세까지 우리는 분명 출세하고 축복받으며 내세의 큰 상급까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말씀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리면 축복의 문도 우리에게 활짝 열린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2021년도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리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물을 좋아하지만 사실상 진짜 은혜는 오래 걸려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바라다 본다면 이제 13분 남았는데 2020년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한 해였을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다가오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2021년도에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여러분들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으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인생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2021년도 365일의 삶을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마스 칼라일이 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유명한 역작이 있습니다. 그는 그 혁명사를 7년 동안 씁니다.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출판되기 전 그 원고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냈고 한번 읽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원고를 읽다가 피곤해서 서재에 원고를 늘어놓고 그만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하녀가 원고가 널린 것을 보고 그것을 원고를 버린 것으로 그가 착각해서 그 원고를 난로에 던져 버렸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친구도 기가 막혔고 칼라일도 기가 막혔습니다.
칼날일은 얼마 동안 극한 괴로움 속에 지내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쓴 프랑스 혁명사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은 더 소중하다고.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나에게 주어진 인생만큼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자. 프랑스 혁명사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의 혁명을 이루자. 그는 자기 자신을 격려했고 다시 집필을 시작해서 더욱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나중에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길 가다가 돌부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약자는 걸림돌로 생각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한다고. 때로 우리의 10년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고난을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하는 2021년 이 한 해,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수고, 이 수고는 수고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우리들이 딛고 일어서서 2021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보람찬 것으로 우리네 삶을 반드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불 속에 계신 분들 없죠? 나오셔야 합니다. 졸릴 시간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마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내일 신년 새해 축복 기원 예배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처음 겪는 건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잘 예배에 임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어느 집사님께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마다 아이들도 헌금 드린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내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헌금을 드렸다, 모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사에게는 감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헌금 순서도 가지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아이들에게 산 아름다운 교육을, 예배의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점이 무척 자랑스럽고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도에도 어떤 예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 이사야는 우리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때로 시련을 당해도 주님 안에 있다면 궁극적으로 성도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만약 우리가 돌린다면 우리는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2021년,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멋진 인생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펼쳐주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회개 기도, 이 시간 2분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희망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게 하시며 마음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 기원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합니다. 2021년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불꽃놀이 만드냐고 되게 힘썼는데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화면에 나왔던 모습들이 작년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었는데 1년 만에 보이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현저하게 성전에서 줄어들었지만 주님 바라다 보실 때는 여전히 성전을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임한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2021년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리고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새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는 새해 기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지켜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 없이 걷는 날이 하루도 없게 하시고 나 혼자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모든 활동이 임마누엘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자신을 향해서는 절제를 더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평화가, 사회에는 공의가, 교회에는 일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130주년의 연륜에 부응하는 성숙성을 갖게 하시고 이 결에는 통일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해 승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승리하십시오. 새해에는 승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지금 방송실 몇 분 정도 이렇게 저기 하시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 다음 훗날에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2020년도 지난해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일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성숙된 성장된 힘이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껏 펼쳐지게 되길 분명 믿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몇 시간 후에 10시 30분에 비대면 예배로 새해 축복 기원 예배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구했던 대로 그 연령대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자기 연령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모든 연령대에 다 손을 계속 얹고 있으면은 그 연령이 임한 대로 뭐 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연령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머리에 잘 손을 얹어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 축복 감사 헌금, 신년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는 그 축복 안수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낸 신년 축복 감사 헌금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요. 먼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실 분들은 평일 중에 어제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 들리셔서 그걸 내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한 해 동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을 때 또 달력과 말씀 카드, 기부금 내역서 이렇게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1월 중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 5층에 잘 비치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몇 시간 뒤에 또 새해 축복 기원 예배로 우리가 10시 30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잠 잘 주무시고 몇 시간 뒤에 또 비대면 예배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곁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뜻대로 시작하는 2021년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송구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